2001년 10월 7일 제가 우리 나이로 쉰이 넘었을 때인데요. 쉰이 넘어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개척에 대한 마음이 저한테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을 소명처럼 주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이 50이 넘어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참 거룩한 부담,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를 해야지. 당연한 말이지만 나이 50이 넘어서 개척하는데 정말 좋은 교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좋은 교회의 축복을 유난히 남보다 더 크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숭의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참 좋은 교회 만나서 청량리 중앙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만나는 교인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참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데 부족하지만 나를 자기 교회 목사로 만나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이 내가 받았던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좋은 교회가 화두였습니다. 온 생각이 좋은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풀리질 않았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작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니까 좋은 교회가 뭐지 하는 데서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습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도전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참 많이 애쓰고 잠 못 이루고 안타까워하고 이럴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 삶에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난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넌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너는 이름하고 고백이 똑같구나. 내가 이 신앙 고백, 반석과 같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그 단어는요,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건 굉장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평범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는데 저는 교회를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하냐? 내 교회인데 내 교회는 내가 세워. 그때 제가 하마터면 덤택이 있을 뻔했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하셔야죠. 그 믿음은 있더라고요. 좋은 교회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구나.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아무리 저거해도 흠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거 좋은 교회지.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나 그랬을 때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반석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는 그 반석, 그 터를 준비하였는데 거기서 찾아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 Lord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제가 창세기부터 풀어오던 선악과와 연결이 되어서 제 마음에는 딱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의 목표, 철학, 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짰는데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는 교회.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요. 급성장했는데요. 교회가 꽤 많이 커질 때까지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개척교회로서는 짧은 기간이 아닌데요. 만 2년 동안 교인들에게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라고만 불렀습니다. 조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선교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인이 수천 명이 될 때까지 구역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이는 대로 2년 동안 주일날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에만 그냥 속된 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게 옳았습니다. 예배가 사니까 조직이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남녀 선교가 없어도, 뭐 인간적인 어떤 행위가 없어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 대표 기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 얘기하는데 대표인 줄 알까봐.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습니다. 대표라는 말조차도 쓰기가 싫었습니다. 사람은 교회 대표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고집을 부렸었습니다. 왜 이런 억지를 부렸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교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너무 편향된, 제가 보기에도 편향된 좀 모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목사 장로 이제 항전직의 정년을 65세로 정했습니다. 5년을 좀 깎았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앴습니다. 원로 장로도 당연히 없어졌죠. 원로라는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담임 목사는 6년 심호하고는 반드시 교인들에게 재신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또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는 6년 단임으로 6년만 하고는 끝을 내게 했습니다. 당회와 재직회를 완전히 분립시켰습니다. 그래서 당회원이 재직회 부장이 되는 일을 막았습니다. 재직회 부장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일을 실제로 진행하는 그 책임자는 안수 집사와 권사가 맡고 당회는 정책만 결정하는 민주주의 삼권 분립처럼 권력의 분립을 노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됐나, 왜 그런 일을 했나 물으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주인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주인될 수 있는 낌새만 보이면 그것을 막아놓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발버둥질 치는 것뿐이죠. 어떤 제도로서 완벽한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정관으로서 좋은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도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는 그런 불편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냥 발버둥질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치도 못한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71년도 제가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정원이 20명이었는데요. 12명밖에 지원 안 했어요. 미달이었죠. 그땐 신학교가 다 미달이었습니다. 왜 신학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71년도 미달인 신학교 들어갔을 해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자기 장로 못한다고 다른 교회로 도망가셨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미달되는 사태와 장로 피탁되고 나 안 한다고 도망가는 것과 맥이 상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 된다는 것, 교회 장로 된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가난한 교회들이 다 작고 가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밥 굶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밥을 굶으면 그게 장로 노릇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장로할래.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될 때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수천 수만 명 모이는 이런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세워질 줄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한국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는 많아졌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세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생기고 자리도 괜찮아지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신학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장로 선거가 속된 말로 피 터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장로하겠다. 교회는 커졌지만 교회는 좀 더 위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점점 인간인 우리에게 매력적인 집단이 되었다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부터 교회는 커졌는데 교회의 영적인 체력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분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은 하세요. 충성은 하시되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거기서 한 자리 하려고 장로 해야죠. 그러나 장로 그를 권력으로 알고 그런 명예로 알고 그런 일들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주인 노릇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사랑하는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이렇게 보내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또 병을 고쳐주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으로 그것으로 복음 전도에 좋은 도구를 삼았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가 그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그 간질병 걸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둔 그 부모가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간질을 났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제자들은 자신했을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전에 귀신을 쫓아냈었으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쉽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부모가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참 한탄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참아야 되냐 하고서 참 속상해 하시는 말씀을 봤어요. 제자들이 이상해서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왜 전에는 됐는데 이번엔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셔요. 내 믿음이 작은 연건이라.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텐데 내 믿음이 작은 연건이라. 내 믿음이 다 없어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믿음이 컸었던 때지요. 왜 믿음이 컸었는데 지금은 겨자씨만큼도 안 남았을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소멸합니다. 성령이 문제가 있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담은 그릇이 깨지고 금이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새는 겁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성령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었다고 그게 그냥 끝까지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충전하고 은혜 받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끊임없는 순종과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큰 믿음은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 걸음하지 않습니다. 퇴보합니다. 겨자씨만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전에 귀신도 쫓았어. 내가 그 전에 이런 믿음이 있었지. 옛날 얘기 안만 해야 소용없습니다. 일본의 신앙적인 그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찌무라 간조, 그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참 귀한 얘기를 하셨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다고 그 물맷돌을 비단포에 쌓아두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음 싸움은 그것으로 하지 못한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 잡은 것은 얼마나 대단한 간증입니까? 그걸 비단포에 쌓아두고 자랑하면 다음 싸움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싸움은 다음의 은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지 옛날 것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대는요, 낡으면은 이렇게 터지잖아요. 새 술은 이렇게 발효력이 강해서요, 부대가 약하면 터져서 새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낡은 부대와 같아서요, 언제 어디서 터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체험, 능력을 다 쏟아버리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정말 훌륭한 선배 스승인 사도 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자꾸 뒤돌아보면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어. 전에는 이랬었지. 내가 홍해를 갈랐었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은혜로 족했고 또 새로운 앞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여러분,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방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전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방전됩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방전돼서 잘 소리 나던 거 소리 안 나고요. 작동되던 거 작동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고 체크하고 충전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도 예를 들었어요. 우리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초등학교 아마 5학년 여자아이들 가르쳤다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아이들한테 물었다죠.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또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 아이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방전되는 겁니다. 지옥 가기 위하여, 여러분 무능력해지기 위하여, 예수님 잊어버리기 위하여, 신앙에서 떠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방전돼서 전에 하던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방전된 것이죠. 믿음의 방전. 그렇기 때문에 전에 귀신 다 쫓아냈던 능력의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당하고 수치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 충전을 늘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충전하는 부지런한 성실한 기독교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역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있어서 다 중요한데요. 새벽도 중요하고 기막힘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가 아닐까요? 날마다. 왜? 날마다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흐트러지고 또 방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시작했으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잠깐 우리가 한눈 팔고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탈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신앙과 능력과 영성이 방전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언제 예수님 다시 올지 모르는데 기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